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과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31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약 10년 전에 그 당시에 행복 전도사로 널리 알려졌던 작가 겸 방송인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에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38세에 현대그룹 공채로 유명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가 되어 인생 2막을 열었던 아주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TV에 나와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을 전하는 스타 강사가 되었고 20권이 넘는 책을 펴낸 인기 작가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가 KBS 아침마당이든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일목요연하게 꼭꼭 집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탄하면서 그녀를 통해서 절망을 이기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2년 전부터 홍반성 루푸스라는 만성 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병으로 인한 지독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홍반성 루푸스라는 병은 면역세포가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기면역상 질환으로 피부 발진, 관절염, 뇌염, 폐렴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서 괴로움을 주는 질환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통증이 계속되고 신체 여러 곳에 다발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환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었던
이분조차도 자살이라는 그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녀가 죽기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출판한 책 제목은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참 이 제목을 볼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썩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의 그런 아픔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과 절망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픔을 감지했을 때, 그런 절망을 느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존재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최근 들어서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썩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700가지 통증에 시달리던 최윤희 씨의 아픔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신앙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가? 제가 그냥 해설을 많이 붙이지 않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만 이야기할게요. 그가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아마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저릿해오고 그게 내 아픔이야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동시적으로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은밀하게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자, 빼내소서 하는 걸 보니까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그만 그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그것이 나의 실수였는지, 그들이 너무 정교하게 쳐놓은 그물이었는지, 어쨌든 그 그물에 걸려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새 같은 신세가 되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고 처절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합세하여 생명을 뺏으려고 비방하고 모의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지독한 인간들이 요즘으로 치자면 펜트하우스에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정교한 계략과 함정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나를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런 집단이 있다면 내가 그 모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략이 옆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기서 욕을 당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르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 깊은 상처, 짓밟힘, 그리고 매장을 당하는 정도의 상처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대적들이 이웃들 앞에서 나에게 그런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 원수들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이웃들조차도 그들과 합세하여 나에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 원수, 내 대적에게서 그런 모멸감 넘치는 비방을 듣거나 욕을 먹었다면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 나랑 가장 가깝게 같이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들과 함께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 고통,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너무 두려워서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면 그게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상당수의 병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사이코소매틱 신드롬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사이코소매틱 신드롬. 사이코는 정신이라는 뜻이죠. 소매틱은 소마라는 몸, 육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병의 증세를 사이코소매틱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질병을 앓고 있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이코소매틱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 보면 갑자기 막 심장마비가 온 것 같고, 무슨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순전히 정신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세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과 영혼이 다 무너져서 실제적으로 몸에 아픔이 나타나고 뼈의 고통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친구가 길에서 나를 보고 피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친구라는 게 알려지면 나도 창피하겠구나 싶어서 친구들이 나를 외면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죽은 사람을 조금 지나면 마음에 두지 않게 되고, 깨진 그릇은 버리는 거죠.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완전히 잊혀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인기의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하강곡선을 그릴 때 가장 힘든 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악성 댓글을 달지언정, 사람들이 나에게 비방하는 글을 달지언정, 그래도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고마울 때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고통의 총체적인 결론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자, 여기 보내며, 보냄이요, 이렇게 보낸다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앞에 보내며는 허송세월을 한다는 뜻입니다. 뒤에 보내미어는 비틀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한평생을 슬픔으로 허송세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어서 내 인생 망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한 외로운 인생,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이런 처절한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절망에서 벌떡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권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쳐서 무너져서 짓눌려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벌떡 일어서서 나도 다시 인생의 희망과 의미와 목적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무너져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다윗처럼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비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떠한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승리, 위대한 역전의 기적을,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알고 주님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가장 안전한 도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주님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께 의지하고, 여기 의지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뜻은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리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매달리면서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달릴 때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매달리면 헛힘 때는 쓰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지금 인생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엉뚱한 데 가서 매달리고 힘 빼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매달릴 곳은 유일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내 문제를 저 사람이 도와주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는 어떤 존재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피조물, 무지무능한 존재. 그래서 그날에 흙으로 돌아가는 날 그의 생각도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가 가진 이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였던 권력, 재물의 힘, 명예, 인간관계 다 소멸되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매어 달렸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헤집고 군중 속에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고 나는 다시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매어 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금방 머릿속에 이 사람 생각나고 저 사람 생각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제 all stop. 스톱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매어 달리고 있는 한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내가 전에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세 번째로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며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발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게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게 다 끊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너무 유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특히 풀러 신학교나 이런 신학교 가면 거기서 합심 기도를 할 때는 사회자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 이제부터 코리안 프레이어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코리안 프레이어는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져서 산 골짜기마다 밤이 되면 주여 주여를 외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했었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 기도 덕분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주 5일제 근무가 되고 정말 단군 일의 최고의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고 하는 세상이 되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코로나의 위기 덕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정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줌으로라도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줌 열어놓고 통성기도하면 그것도 재밌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통성기도하면 앞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줌으로 하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통성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줌을 더 열심히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4번째,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처절하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31장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자, 여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따르다가도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뭔가 어려워지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뭐 문제가 있나 봐. 아이,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사니까 저 꼴이지.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와서 나는 너 알아. 힘들었지? 나는 네가 진실하다는 걸 알아.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와서 얘기해 주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비록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은 해줄지언정 그는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기 남편의 고민, 아픔, 자기 아내의 절망 또는 자기 아내의 그 어떤 고민, 이런 거를 진짜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슬픔, 고통 다 아시고 똑같이 느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컴패션, 함께 아파하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컴패션이었잖아요. 내 아픔을 똑같이 아파하시고 계시고 느끼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너 힘들지? 난 너 알아. 난 너 믿어.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치유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보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저 건물 사라 마라, 이런 점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딸이야. 내가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너 지금 힘들지만 결국 너는 나의 걸작품이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자,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두 번째 베푸시는 은혜는 20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에게 독화살을 쏘려고 노리고 있어도 보이지를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관역이 없어져서 당황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몄던 그 사람들의 꾀에서 스무스하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풀려나갔는지 모르게 풀려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31편 19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너무 놀랍고 감사한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감싸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 쌓아두고 계세요. 그 은혜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좋은 상태, 부요함, 행복, 이런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토부. 그래서 여러분, 가끔 크리스천들이 경영하는 무슨 사업체나 기업에 가면 또는 가게에 가면 토부 의상실 뭐 이렇게 토부라는 단어 쓰신 거 보시면 아, 성경을 좀 아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제 쓰여졌는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감탄사를 바라셨어요? 좋았더라.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너무 좋다. 매번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다고 감탄사를 바라셨을 때 토브 하신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서로 두 명씩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탄사를 바라보세요. 토브. 네, 뭔가 좀 수준 있는 크리스찬답게 우리는 히브리어로 감탄을 하는 거죠. 토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토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세상이 망가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조차도 망가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원래 하나님께서 누리시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축복된 교제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구나. 내가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춤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떼쓰고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간구는 간절히 매어 달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센 놈을 하나 이기면 만만한 놈은 그 다음에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닥쳐오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부딪혀도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회피하고 도망가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면 돌파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는 더 단단한 근육이 생기고 그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전신갑주를 두르게 되어서 그 다음 전투에서는 더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께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싶으면 그냥 간단한 노래 하나를 배우면 돼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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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잘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커피 마실 때도 감사.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감사, 감사 입에 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는 얘기를,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조금 있다가 헌금 특송을 해주실 우리 윤정수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주중에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때 같이 만났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무게에 비해서는 너무 피부가 좋고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그 아내가 물어봤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 날마다 비타민을 먹어요. 그래서 무슨 비타민 드시는데요? 했더니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먹는 비타민은 저는 너무 기뻐요라는 비타민을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 얘기를 한대요. 힘들 때마다 나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거를 한 번씩 하면 그때마다 비타민 먹는 것처럼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물이 다 결정체가 있어요. 그런데 육각수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물이고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대요. 그런데 어떤 물들은 막 찌그러져 있고 너무 보기 흉하고 어떤 물은 너무 찬란하게 아름다운 육각수가 되어 있기도 하대요. 그런데 실험을 했더니 물들을 쭉 놔두고 그 앞에 어떤 단어를 써갖고 붙여놓은 거예요. 사랑, 감사, 하나님, 예수님, 보혈 이런 단어들을 쭉 써놓았더니 하루 지났더니 그 물들이 너무 좋은 결정체들로 다 바뀌어 있더래요. 그런데 사탄, 미움, 짜증 이런 단어들을 쭉 붙여놨더니 그 물들은 결정이 다 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한 사진들을 다 이렇게 책에다 놓은 걸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우리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하면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결정체가 된다고요? 좋은 단어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달고 살면 우리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좋은 기운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던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늘 힘들어요. 난 망했어요. 내 인생 이걸 끝났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못 살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되던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언어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언어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기 1절에 보면 주의 공의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주의 공의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주의 공의라는 것은 너 잘했어, 잘못했어를 판단하는 그 공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밤의 해와 낮의 달이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떨치고 일어나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